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3장으로 오면서 인간의 타락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간교하다라고 하는데,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간교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롭다, 아주 좋은 의미로 다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의미로다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 속에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이용물이 됐다라고 하는 이게 더 문제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사단, 마귀, 그리고 이제 귀신, 이런 형태로 좀 나눕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단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악하고 교활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사단의 원래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지혜로 가득 찬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관이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 사단이 이러한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중에 타락을 하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면은 그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그 뜻이 또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한다 라고 하는 게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위치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걸 자꾸만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벌을 받아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사단의 또 다른 그 하나의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얘기 있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사단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좀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사단에 의해서 이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발끝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만 고백되는 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은 그래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성도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늘 원망, 불평, 이게 습관처럼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태도가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줬다. 이러한 고마움을 친절을 베풀었다. 그 앞에 가서 불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은혜를 입은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서 감사냐 또는 불평이냐 이것을 통해서 분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길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향해 낱낱이 파헤치고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을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교만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요. 왜?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부추긴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왕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자처하다가 멸망당한 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그 노년을 보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인 양 그렇게 제사장을 몰아내고 대신 행동을 하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자꾸만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사단은 이상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정체를 가진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고라당이라고 하는 이 땅 속에 묻혀 죽은 이 고라 자손 당이 있어요. 거기에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면요, 이 모세가 지도권을 가지고 광야를 그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모세가 혼자 독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당을 짓고 모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고라당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류한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밑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쫓겨난 것.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큰 지도를 그 입구에서 그려놓은 것을 봅니다. 거기 가면요 빨간 점을 딱 찍어놓고 현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등산을 하면은 몇 시간 만에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다 위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침범하면은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권을 가지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원찮다고 제가 대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말씀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다 줄게, 다 주는데 여기 있는 건 먹지 마. 이게 최초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넉넉하게 다 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먹지 마. 이게 계명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먹어도 돼. 여기 무슨 비밀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한번 먹어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특히 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에서, 기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을 사단이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에 나를 칭칭칭칭 감아야 돼요. 동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꾸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자기 뜻을 하와와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을 통해 이루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이용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그럼 밑에서 받쳐줄 거야. 그리고 배고프니까 야,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한테 경배할 거야, 절할 거야. 이용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실패한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가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자꾸 아담에게, 하와에게 실패했던 부분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던 부분을 우리를 부추겨서 자꾸 우리를 부안해동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에게 매일 작든지 크든지 다가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도를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자꾸 이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성령에 주도되어서 성령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돼야지, 이 사단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용당하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결국에는 지금은 잠깐 맛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주 단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어요. 사단은 항상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영이다. 눈물을 닦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합니다. 또 기억하세요. 사단은 분열시킬 수는 있지만은 연합하게는 못해요. 우리에게 분열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분열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한다. 여기는 악한 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 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낫지, 뭐 그냥 가다가 이쪽 싸우고 저쪽 싸우고 이쪽 부대끼고 저쪽 부대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한들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사단은 연합을 못 시킨다니까요. 연합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늦더라도 함께 가야 돼요. 혼자는 빨리 가지만은 우리가 함께 가면 조금 늦게 가요. 그러나 멀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합, 이게 성령의 것이다. 그러나 분열은 사단의 것이다. 자, 또 사단은 불평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일에 감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혹시 불평이 나오면 사단의 용어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단어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건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감사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은 파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가다 보면은 에덴 동산도 파괴시켜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시켜요. 왜? 저기가 시켜서 그랬다고.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파괴가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제 이 파트가 사단, 악한 영, 이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악한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는, 깨어진 것들이, 금이 같던 것들이 다시 메꿔지는. 왜? 금간 곳에 아무리 복을 쏟아 넣어도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준비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 끝인데도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의 시대는 악한 영에 넘어가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은 불평을 줄 수 있지만은 감사를 만들지는 못하고, 사단은 분열시킬 수 있지만은 연합하게 하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 사단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통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사단은 분열을 주고, 사단은 우리 입에서 악한 소리, 원망의 소리를 자꾸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정체를 알고 사단의 악한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싹 쪄버리고 성령 주도적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9월 24일 푸른 꿈 푸른 마음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1000명의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 와서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럼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지역에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꼭 빼놓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낙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고 있는데, 이 악한 사단,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이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실패했던 이 악한 사단은 아담의 우선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9월 24일 아버지 하나님 문화 축제를 합니다. 이 가자동 지역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기독교의 문화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문화적인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 문화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 이 지역을 선도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9월 24일에 천여 명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부모님, 아기들 함께 와서 뮤지컬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동참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가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을 맡은 우리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재정도 사람도 넉넉하게 보내주시어서 행복하게 기쁘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그 환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병들이 이제 성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9월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요, 하나님 9월에는 응답받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